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면은 자, 여러분은 목자의 마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님의 마음 하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이 폐류나 방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언제 이 방탕한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문을 잠글 수가 없어요. 늘 동구 밖에 나가 언제쯤 돌아올까 싶은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렸습니다.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요, 특별히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즉 성경에는 줄기차게 이방인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화와 같은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고자 베드로에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방인을 찾고자 하는 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방인을 찾으셨느냐면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택한 백성 유대인을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까지 이방인을 찾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이방인이었다. 나도 이방인이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이방인이었다. 나도 이방인이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집 나간 방탕한 자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화와 같은 마음에 의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찾아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표시해 두고,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이방인을 찾고자 했던 하나님의 열화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일까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유대인, 집 나간 방탕한 자식 둘째 아들 이방인. 예수님은 택한 백성 유대인과 버려진 백성 이방인들 간에 사이를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한 형제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이방인을 대표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경건한 군인 고넬료를 택하셨고,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해서 사도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리라. 목사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또 모든 국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뭐 기도할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를 읽어보면 아버지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저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저들과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온통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저들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과 저들이 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될 때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가 될 때만? 하나가 될 때만. 둘이 하나가 될 때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가 또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되고. 저는 통합 측 목사지만 어떨 때는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뭐가 다른가? 여러분 통합하고 합동하고 뭐가 달라요? 통합을 거꾸로 하면 합동이 되고 합동을 거꾸로 하면 통합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과 합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만약에 통합과 합동이 하나가 되어 전도한다면은 세상을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늘 교회를 비난하는 단골 메뉴가 교인끼리 맨날 하나가 안 되고 싸우고, 네? 교회끼리 하나가 안 되고, 교단과 교단끼리 하나가 안 되고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단골 메뉴 아닙니까? 안타까운 건 부활절 연합예배까지 보수 연합단체인 한기총하고 진보 연합단체인 한교연 이렇게 둘로 나뉘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까지 하나가 되어 예배를 못 드리고, 각자 다 장소를 다르게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교단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 되게 하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되게 하소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교인과 교인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머슴 총회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머슴 총회장. 일제 강점기 때 교회 부흥에 큰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머슴이었습니다. 머슴. 그런데 주인인 양반이요, 이 머슴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신실한 머슴이었는지 아시겠죠? 양반이 머슴의 전도를 받아 머슴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머슴이 믿음도 좋고 참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이 양반이 자기 집 머슴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고향 교회를 목회하게 했는데요, 이 주인인 양반이 그 교회에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집 머슴이었던 그 목사님을 참으로 겸손하게 섬겨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나중에는요 총회장까지 할 수 있도록 섬겼어요. 그것도 영거푸 2번이나 총회장을 할 수 있도록. 양반인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집 머슴이었던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처럼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상하가 구분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주인과 머슴, 양반과 쌍놈은 천지 차이였어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목적이었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월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살펴봤잖아요.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고넬료가 뭐 할 때에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9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무조건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잖아요. 6을 더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제6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갈 때, 자, 6시는 몇 시예요? 그렇죠. 정오 12시죠. 정오 12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갈 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 그들을 따라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베드로 하면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행한 제자, 또 설교도 잘하고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낸 사람입니다. 바로 앞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냈잖아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때도 여러분 제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 기도했고, 제9시 오후 3시 한창 바쁠 때에 성전에까지 찾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결신하고 돌아왔지만 사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정오에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능력과 행사를 행하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고, 맹인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 하는 분이셨다? 그렇죠.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즉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떼어놓고 혼자서 깊은 기도를 드리시고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성경 곳곳에서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꼭 원칙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려고요? 일 시켜서 뭐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니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대림절기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절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요,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도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녹여 피가 되고 삶이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말씀을 녹이는 소화제예요. 소화제.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녹여서 내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려면은 소화제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소화제가 있어야 말씀을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없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혹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닐까요?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기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가 길인데 기도가 없으면 길이 없는 건데 기도 없이 무슨 능력, 기적, 축복, 응답, 쓰임 받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특별히 2022년도 이 대림절기에 더욱더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적절한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시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제가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시간. 이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시간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시간표에 의해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낙심해요.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문이 열린 것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짐에 옥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는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100이면 100,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빨라요, 늦어요? 네?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느리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내 시간보다 먼저 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전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우리가요, 죽는 것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애언을 하나 할게요. 저도 애언할 줄 알거든요. 만약에 제 애언이 틀린다면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1억씩을 드리겠습니다. 제 애언이 틀리다면은. 여러분, 제가 애언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는요, 죽을 때가 되면은 다 죽을 것입니다. 제 애언이 뭐 틀렸어요? 오늘이 죽을 때가 되면 오늘 죽을 거고, 100살이 죽을 때가 되면 100살에 죽을 거고. 근데 죽을 때라고 하는 거는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부도 났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하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누구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0.0001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남편, 자녀들의 문제, 믿지 않는 일과 친치들의 인가기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간이 당겨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이 비록 내가 보기에 더디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고
가장 시간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의 하인이 성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만약에 너무 일찍 보여주시거나 또 하인이 찾아왔는데 지나고 나서 너무 늦게 보여주셨다면은 아마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만나서 정말로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좀 곤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는 대림의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잠깐 황홀한 중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비몽사몽으로 나와 있어요. 비몽사몽.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뭘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죠. 환상을. 어떤 환상입니까? 보자기에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있는데 하나같이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음식들 뿐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그 유대인들은 선민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들 중에는요, 육지 짐승 가운데는 뭐 여러분 약대, 낙타, 또 뭐 토끼, 돼지 특징이 있다면은 굽은 있는데 대새김질을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새김질을 하는 양이나 소는 먹을 수가 있어요. 굽은 있어도. 또 하늘 날짐승 중에는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도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땅에 기는 것들 중에는 뭐 족제비, 쥐, 뱀 그런 종류는 먹지 말라고 했고 또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고 물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뭐냐면은 몸에 좋다고 하는 보신식품들이야. 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삼겹살 좋아합니까? 근데 구약에 요 먹어서는 안 될 가운데 돼지가 들어간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돼지는 안 먹잖아요. 구별해 가지고. 이걸 만약에 먹거나 만지면은요 부정하게 돼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은요 옷도 빨아야 되고 그 회복하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이런 지하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해요? 난 지금까지 이런 음식 먹어본 적도 없다면서 거절을 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정한 음식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부정한 음식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 고넬료는 이게 더러운 그런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인 거예요.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그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초청을 해도 베드로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화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너는 주저하지 말고 고넬료의 초청에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주어 베드로와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이방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을 헐고 휘장을 찢고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시며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모든 인류가 다 잃어버린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될 아들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야 될 안타까운 영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사명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대림절은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모두 그래도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세상 일로 바쁘게만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주님이 기뻐하실 이방인을 찾아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9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성탄을 준비하면서